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이 기도문을 이제 앞에다 꺼내 놓으시고요. 여러분의 교재는 3과를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힘내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시작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문 펴시고 성호경,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송까지 시작기도로 할 거예요. 첫 번째 나오시지 않으셔서 성호경을 아직 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고 그때 이야기는 들으셨어도 또 이렇게 스쳐 지나가서 아직 내 걸로 만들지 못하신 분도 이 중에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호경에 대해서만 잠깐 먼저 말씀 안내해드리고 시작기도 하겠습니다. 성호경은 성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건데 성호라는 말, 어떤 기도문이건 할 때 성자가 죄송합니다. 제가 몇 번 끄끄거릴 건데요. 아침 시간이라 목소리 내기가 좀 힘들어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건이나 어떤 내용들을 들을 때 성자가 붙는다 이러면 그건 이제 한자어로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신앙하고 관련된, 특히 하느님하고 관련된, 기도하고 관련된 이런 물건이나 기도문들에 또 어떤 성상들의 그 거룩할 성자가 붙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 변하시진 않죠.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성호, 거룩한 이름을 부른다. 근데 누구 이름이 거룩하냐? 하느님 이름이 거룩한 거죠. 그 하느님의 이름, 거룩한 아버지, 거룩하신 아드님, 거룩하신 영.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의 호칭을 부르는데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고 내 몸에다가 십자표를 긋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 스크린에 가려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약속, 구원의 약속이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그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상에서 바치고 구원의 약속을 선물로 얻어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표시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 몸에 십자표를 그으면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성호경입니다. 그래서 왼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가슴 아래, 이제 약간 배 위쪽에다 이렇게 대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손은 모아서 이마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성부와 이마를 짚었을 때 성부와 아래 손 있는 지점까지 성자와 그 다음에 왼쪽 어깨 성, 오른쪽 어깨 령에 손에 합칩니다.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을 긋고요.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이 지상에서의 삶을 표시하는 가로를 긋는 것입니다. 그 성 위에서 아래로 성부와 성자와 왼편부터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하는 기도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몸에다가 하느님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호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를 시작하고 마칠 때, 모든 일을 시작하고 마칠 때 저희는 성호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호경은 가장 짧으면서도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완전한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성호경을 긋고 주님의 기도부터 우리가 기도문 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왼손을 가슴 아래에다 대시고요. 저는 이제 마이크를 잡아서 제가 이 위치에 두겠습니다. 오른손 모아서 이마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아멘.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기도문 보시면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성모성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송에서는요 위에 줄에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십니다. 영광송.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고개 드시고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다시 성호경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아까 언급 한번 드렸는데요. 삶과 사과를 묶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제목에서 보듯이 한국의 천주교회를 소개하고 천주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소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삶과 내용을 펴보셔야 제가 그 내용도 같이 보자라고 할 거니까 삼과를 펴주세요. 예. 삼과를 펴면 제일 앞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말로 긴 본문 내용이 있는데 그 위에 학습 목표가 있어요. 한국의 천주교가 전래된 역사를 배운다. 선조들의 순교 신앙을 본받는다. 하느님과 하나님 용어의 차이를 이해한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 시간에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3과에서. 자, 그럼 이제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온갖 것이 지각과 손발이 있어야 능히 움직이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눈으로 한번 쭉 따라가 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세상 만물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은 언제 생겨서 누가 이렇게 움직이느냐 하는 이런 내용들을 쭉 담겨져 있어요. 그 뒤에 페이지 넘기시면 그 본문이 끝나는 곳에 가로치고 이 글이 무슨 글이냐 하는 소개가 있습니다.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복자의 주교요지 중에서 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는 드렸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제 꼼꼼하게 한번 읽으실 내용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만드신, 이 내용을 지은 이분이 누구인가를 잠깐, 이 글이 어디에 실려 있는 글인가 그것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복자라고 하는 그 품위는요,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하신 그 전 단계 분들, 복된 자, 한마디로 줄이면 복된 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교회가 품계를 특별한 이제 하는 오랜 준비 과정, 조사 과정을 거쳐서 아무한테나 주는 것은 아니고요. 성인이 되기 전 단계에 품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자품에 오르신 정약종 아구스티노인데요. 그분이 쓴 주교요지라고 하는 글이에요. 정약종은 누군지 한번 이제 이 내용에서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의 실학자였고요. 본명은 아우구스티노고 축일은 5월 29일입니다. 이분은 그때 당시에 조선 가톨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서 평신도 단체인 명도회를 조직하고 초대 회장을 맡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름만 들으면 아는 다산정약용의 바로 위에 형이십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런 실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신앙을 받아들이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엿볼 수 있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분은요 1801년 신유년 때 신유박해 때 순교한 복자이시고요. 가족으로는 1939년 기해박해 때 모두 다 다른 가족들이 순교를 했어요. 부인은 유소상 체칠리아, 딸은 정정의 엘리사벳, 아들은 정화상 바오로인데요. 이 세 분은 다 성인이 되셨습니다. 복자품을 거쳐서 성인이 되셨는데 아버지는 아직 성인이 못 되신 복자이신 거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어느 땐가는 이 순교자들이 함께 시성이 되실 건데 그런 상황에 있으시고요. 이 특히 가족 중에 정하상 바오로는 우리 한국 천주교회 순교자들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신앙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천주교인 특히 순교자들의 특별한 대축일 이름을 말할 때 두 분의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성 김대건 안드레아, 누군지 아시죠? 첫 번째 신부님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 순교자 대축일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요. 이때 들어가는 이 이름 정하상 바오로가 바로 정약종 이분의 아들인데 그때 당시로 보면 평신도들 중에 대표 역할을 맡으셨고 큰 공헌을 교회가 창립되고 자리 잡고 성장하는 데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어쨌든 이제 아들은 그렇고요. 가족은 그렇게 모두 다 세 분이 성인이 되셨고요. 이분이 쓴 우리가 조금 아까 눈으로만 살짝 살펴본 그 내용들 뭔가 세상의 원리와 이치는 누군가가 주재하는 분이 있어서 돌아간다. 그런데 그분이 천주시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한 주교요지라고 하는 이 책은 18세기에서 19세기 초까지 초에 이제 저술된 최초의 한글 교리서입니다. 그거를 이제 정약종 아구스티노께서 쓰신 책인데 거기에 있는 한 부분 내용이 그 서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그 아래 부분이죠. 그 아래 부분에 뭐가 나와 있어요? 들어봅시다 하면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우리가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 이 상과 한국 천주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살아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성서 구절을 들어봅시다 안에 넣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봐주세요. 32쪽입니다. 지금 책 펴서 같이 보시죠. 혹시 뭐 아주 위급한 용무가 아니시면 그 책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이나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며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라고 해서 필리피서 2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 괄호 안에 있는 필리 2.1에서 5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읽을 때는 이게 필리피서의 준말로 약자로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필리피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지니셨던 그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한국 천주교회를 이루고 그 소속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성경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는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먼저 천주교의 유래를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침을 주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함께 살아가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교회로 전해진 신앙이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 땅에도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신앙을 배울 기회가 생긴 거죠. 자, 그러면 한국 천주교는 어떻게 전래됐느냐? 한국 천주교를 말하기 전에 먼저 천주교의 유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AD 30년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예수님의 직제자들,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까지도 포함해서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신적으로도 사도이기도 하지만 본래 의미에서의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 신앙을 따라서 살면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도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 AD 30년, 그러니까 30년이라고 하는 시대부터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리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 아시아, 유럽으로 전파가 되었고요.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는 신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로마의 박해를 300여 년 동안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순교로 신앙의 역사를 지켜왔고요.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드디어 로마의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고 로마의 국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진 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습니다. 그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는 문화, 문명, 예술, 사상적인 모든 이런 활동의 주체가 되어 토대가 되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내려오죠. 여기에 이런 모든 것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와 인류애를 증진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천주교인들은 모든 삶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천주교회가 그럼 한국에는 어떻게 들어왔느냐? 한국에는 먼저 서양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전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책이 천주실의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요, 천주교의 교리와 천주교 신앙을 갖고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이 천주교를 중국을 통해서 전래되었기 때문에 중국에 있던 유교, 불교, 도교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중국 지식인들에게 천주교를 알리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제 서학인 거예요. 처음에는 새로운 학문으로 전래가 된 것이죠. 이 천주시리를 쓴 사람은 누구냐면 마테오 리치라는 신부님,
이제 중국 이름으로 하자면 이마루이고요. 1500년에서 그 시대에 살았던 이탈리아인이고 로마 가톨릭을 중국에 정착시킨 예수의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헌신과 공로로 아시아 지역에 거의 선교가 된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분이 중국에서 먼저 천주교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또 그분의 책이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국에도 조선에도 천주교회가 전래되게 한 것입니다. 이 책의 서문과 이제 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자면요. 군자라면 우주의 근본이요 창조와 생성의 으뜸을 반드시 잘 인식하여 사색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군자는 이제 모든 것을 좀 제대로 갖춘 사람을 동양에서 말할 때 군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우주의 근본이라든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왜 이렇게 상성되어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학원 부분에 나오는 건데, 천주를 사랑하라. 천주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 천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자기처럼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 왼쪽에 보이는 군자가 곧 천주를 이제 알고 사랑하게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그런 원리에 대해서 알면, 근본에 대해서 알면 천주를 알고 따르게 된다, 사랑하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서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1784년에 북경의 동지사 사신으로 가는 이수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북경에 가서 이러이러한 새로운 학문을 가지고 공부하고 하는 데가 있다니 가서 배우고 알아와라, 이렇게 파견을 해서 이수문이 갔다가 1784년에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세례성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해를 1784년을 가리켜서 조선 땅에 천주교가 들어온 역사적인 시작된 해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사람들은 명례방 공동체, 지금 명동을 옛날에는 명례방이라고 했대요. 그곳에 있는 역관인 김범우 토마스 집에서 정기적으로 신앙 집회를 가졌죠. 명동 성당이 바로 그 자리에 세워진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렇게 신앙이 전파되려면 중국에 전파될 때처럼 선교사가 가서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 조선만큼은 유일하게 우리가 먼저 새로운 학문이라고 하는 책을 접하면서 접근을 해서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종교다라고 한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교회사에서 유일하게 자생한 교회로 그렇게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서 서학을 공부한 것이죠. 예, 새로운 종교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 천주교의 이제 새로운 가르침은 조선 17세기 후반, 조선이 이제 건국되면서 조선의 근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근본 이념은 유교잖아요. 유교. 근데 이제 조선 후반기로 오면서 국가, 사회, 가정의 유교적인 이념은 그대로 바탕이 되어 있지만, 이제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움직임에 의해서 18세기 후반부터 성리학이 이제 공리공론 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제 새로운 추구들이 일어나고 하면서 실사구시 학문을 모색하고 하면서 이제 서학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역사책에서 다 보셨던 내용이죠. 예, 그렇게 만난 이제 서학이 바로 새로운 종교요 천주교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과 세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따르면서 인간의 영원한 행복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선을 그 계급사회 안에 지배하고 있었던 반상계급, 성별에 따른 신분차별을 타파하면서 만민은 평등하고 하느님 자녀로서 양반과 서민이나 하인 모두 할 것 없이 형제자매 관계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가 이런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는데 한국 천주교회가 성장하는 기간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태동 성립기 1784년 이승훈 베드로의 세례를 시작으로 1876년 이때는 이제 우리의 나라의 개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죠. 그 다음에 이제 개항기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르는 성장기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별의 과정들을 조금씩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교회 태동과 설립 이 시기에 이제 맨 먼저 1784년이 되기 전 1777년부터 천지남 저 경기도 광주에 가면 천지남 주어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서학이라고 하는 이제 이것을 연구를 하게 되는데 본래 그 모임은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강학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런 서학 새로운 학문을 책이 있다라고 하는 걸 들여와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강학회에 가장 이제 으뜸 선장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이벽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교리 연구를 하면서 조금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1784년에 청나라 부연사 사신으로 가는 이승훈한테 북경에 가서 알아봐라 라고 해서 교리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베드로로 세례를 받고 돌아오면서 천주교 성물과 서적을 이제 천주교 서적을 이제 가지고 들어오죠. 근데 이 이벽이라는 분, 이 중요한 이분은 누군가 하면 누이가 정약용의 형인 정약형과 혼인을 해요. 그러니까 사돈 집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학자들, 양반들끼리의 관계 안에서 이제 혼인 관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제가 이제 정약용 집안을 이제 종종 언급을 할 텐데 그분들 가문이 왜 천주교하고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나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승훈 베드로 이분이 이제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이제 선교, 포교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새로운 종교,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포교를 하면서 제일 먼저 포교했던 대상자들이 누구냐? 정약용 일가. 그 다음에 김범우라고 하는 아까 그 중인 역관.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해 9월에 이벽이라고 하는 그분이 세례자 요한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래서 이때부터 한국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뒤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가서 보니까 신부님이 미사도 집전하고 성사도 주시고 하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승훈이 이러이러한 양식으로 예식도 하고 그러더라.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해갖고 가성직 제도 그러니까 가짜는 아니지만 그 성직 제도를 모방해서 자기들끼리 평신도들끼리 이걸 해본 거예요. 그래서 미사도 드리고 성사도 서로 베풀고 하면서 하다가 이게 잘못됐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가성직 제도를 중지하고 교회에도 알리고 하면서 이제 선교사를 파견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동시에 교회가 무슨 결정을 하냐? 조상 제사 이거 제도를 제가 제사인데 오타가 생겼네요. 조상 제사를 금지하는 결정을 해요. 이게 뭐냐면 유교식의 조상 제사는 거의 그
신령이 되는 혼과 만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신격화하잖아요. 조상신을 조상신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교회의 신앙하고 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이런 측면에 이제 반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결정을 하는데, 이게 그 당시 조선의 양반 가문의 사회적 결속과 존립 기반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런 공부했던 그런 서학을 연구한 실학자들은 다 대부분이 양반이었거든요. 주도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런 것을 빌미로 그 기호학파 남인학자들 위주로 실학자들이었는데, 이제 이분들의 반대하는 반대파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박해의 발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 첫 번째 생긴 박해 사건이 뭐냐면 1791년에 진산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윤지충과 권상현 이 두 분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세례를 받고 이 신앙을 갖고 살면서 보니까 특히 또 모친께서 내가 죽으면 신주를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신주를 만들지 불살라버리고 조상제사를 거부하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이제 첫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전주에서 순교를 합니다. 이 박해가 시작되고 난 뒤에 교회는 양반 지식층들이 이제 점점 숨어들고 그렇게 대놓고 할 수 없던 이런 상황이 되면서 민중의 종교운동으로 성격이 이제 전환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약속했던 대로 1794년, 그러니까 한국의 천주교 공동체가 생기고 나서 10년 만이죠. 조선교회의 첫 선교사가 입국을 하는데 중국인인 주문모 신부님이 들어오십니다. 이 신부님이 한국 땅에 들어온 것, 조선 땅에 들어온 걸 알게 돼서 계속 박해 같은 탄압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기까지 100년 동안 주요한 박해들이 이렇게 10번이나 이건 이제 박해라고 하는 명칭이 붙은 것들이에요. 이런 박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 첫 번째 박해, 을사박해, 을사추조적발 사건, 이것이 바로 명동에서 사람들이 집회하고 신앙 모임을 갖는 그 김범우의 집을 급습당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때 양반들은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이제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중인 이하의 사람들만 이제 벌을 받게 되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병인 박해까지 100여 년간 이러한 큰 박해들이 여러 번 일어나는데, 이 중간에 노란 색깔로 표기된 이 박해들이 이제 조석교회의 4대 박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요약해 놓은 이제 4대 박해인데요. 그거는 다시 좀 언급을 할 거고요. 그럼 이런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와중에 이제 특히 죄송합니다. 제가 조선을 자꾸 한국이라고 했는데, 조선 천주교회 최초의 조선인 사제가 생깁니다. 어린 소년들을 선발을 해서 마카오 신학교로 유학을 보내. 우리나라에서 가장 첫 번째 유학생들이죠. 3명을 유학을 보내서 그 중에 1명은 이제 거기서 병사하고 2명이 사제가 되는데, 먼저 사제가 된 사람이 김대건 안드레아입니다. 1845년에 사제의 품을 상하이에 있는 금강성당에서 받고, 이제 바로 이제 조선 땅에 들어와서 이제 포교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체포돼서 순교하고 그 병호박해 때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1984년 우리나라 서울에서 처음으로 시성식이 열렸을 때 이제 순교 성인으로 희성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순교라고 하는 걸 이제 잠깐 언급을 할 건데요. 순교가 뭐냐? 자기가 믿는 신앙을 위해 생명을 바친 신앙의 증거다. 그럼 그렇게 죽어간 순교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가르침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목숨을 바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런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 때문에 그 진리를 저버리지 않은 것 때문에 목숨을 대신 내놓은 것이죠. 예, 다시 이제 4대 박해의 주요 순교자 언급하자면 굉장히 많지만 신유박해 때 황사영 백성, 혹시 역사책에서 이 이름 들었던 기억나세요? 예, 조선 땅에 이렇게 많은 신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계속 혹독한 박해가 이루어지니 우리나라를 좀 돌아보시어 도움이 되도록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교황청에 백서 비단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발각이 돼서 박해를 당해 죽게 되고요. 첫 선교사로 들어왔던 주몽모 신부님도 박해를 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1839년에 기해박해 때 외국에 이제 그 사이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계셨어요. 그 여러분의 선교사들이 돌아가셨고 평신도 지도자들도 죽임을 당했고 아까 말한 정하상 바오로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때 순교당하고 1846년에 이제 대표적으로 김대건 신부님도 순교를 당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66년 병인 박해에는 대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병인 대박해. 이때는 모든 외국 선교사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수천 명의 순교자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때 주로 죽임을 당했던 순교지가 어디냐면 절두산. 저기 합정동 역을 지나면서 이렇게 한강 철교를 지날 때 보면 이렇게 바위 끝에 우뚝 솟은 그런 간머리 모양의 성당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절두산 성지거든요. 그 자리가 그렇게 참수한 그 순교자들의 죽음의 터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00년 동안 이제 거의 1만여 명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시기는 계속 맞물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개항기를 맞게 되는데 이러한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이 신앙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연관을 맺고 있어요. 우리 국사 배우시면서 이거 다 들었던 이런 내용들이죠. 1876년에 강화도 조약. 그래서 문호를 개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2년에는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어서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진 않지만 묵인. 그리고 1883년에서 89년까지는 개항장. 이제 항구들이 인천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이런 항구들의 성당이 생기는 거예요. 본당이 생기고 선교사들이 파견되어 오고요. 1886년 이제 이 병인 대박해가 한편으로는 일어나면서도 동시에 한불 조약이 맺어지고 선교사 활동을 보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병인 대박해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앙의 자유를 점차 획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세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먼저 죽음을 통해서 신앙 자유의 획득 운동이 계속 일어나다가 1876년 개항으로 문호가 개방되고 선교사에게만 자유가 허용되었고요. 1895년 정부 사면령으로 조선 신앙 자유를 공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교회사에는 박해가 막을 내린 해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명동성당, 옛날에는 종현성당이라고 했어요. 건축이 이루어지고요. 이게 바로 선교 자유의 상징이죠. 그 다음에 1899년에는 정부와 교회 사이에 교민조약이 맺어져서 신앙 자유에 대해서 법적으로 공인을 받게 되고 1904년에는 선교조약을 맺어서 이제 천주교회가 땅을 매입해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교회 건축은 없었던 거죠. 모여서 같이 신앙 공동체로 살기는 했지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개항기에는 선교와 정교 분리에 어떤 정책들이 이루어지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교사 단체였던 파리예방정교회가 가졌던 선교 지역에 대한 정교 분리 정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가톨릭 선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럴래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확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상호 관계를 단절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제국주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하면서도 이 천주교를 이제 건드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관계를 맺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국주의 침략자, 여기서 말하는 제국주의 침략자들은 이제 일제를 말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펼친 정교분리 정책은 뭐냐면 종교를 인정하는 듯이 해주면서 그것이 바로 비인간적인 식민 통치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이제 봉쇄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측면들도 있고요. 이런 속에서 이제 성속 이원론, 거룩한 것, 신앙과 세상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본 이제 프랑스 교회의 보수적인 신학 사조들이 바탕이 되어서 이제 그와 같은 원칙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원칙이지만 누구나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편성에 치중하지만 조선의 일본 식민 통치를 그냥 합법적으로 용인하고 독립운동을 되도록이면 정치활동이라고 해석을 해서 반대를 하고, 선교지의 그 이제 선교지 자체, 그러니까 조선이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 정치, 사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한일 병합과 식민 지배에 대해서 반대 여론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이런 이제 교회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랑할 만한 교회 역사는 아니지만 그 시기가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택했던 그런 이제 원칙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개항기에 이제 교회의 상황은 교육사업, 사회복지 시설들이 시작이 됐고, 교회 서적이 간행됐고, 수녀회와 수도회, 남자 수도회들이 진출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와 지방 행정이 충돌하면서 교환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밀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 밀란이지만 종교와의 그 충돌은 이제 교환이라고 해요. 특히 이제 제주 지역에서 일어난 그런 밀란과도 충돌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종교하고 천주교는 그럼 어땠냐, 어떤 관계였냐 하면 유교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상제사가 계속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박해 요인이 됐었잖아요. 그걸 금지해서. 근데 이제 1939년에 교황청이 부분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유사 종교, 신흥 종교들, 이제 요즘 말하면 이제 요즘 뭐랄까 이단이라고 제가 거명을 해도 신천지나 뭐 이렇게 등등의 그러한 이단 종교들 많이 있죠. 이런 신흥 종교들이 사실 이때부터 많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신흥 종교나 전통 가치 관습에 대해서 부정시하고 단절하고, 그다음에 이제 1879년에는 이제 천주교회가 오랜 기간 박해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 교회 터전을 닫고 개신교회가 이제 들어와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성경 번역하면서 이 이제 1840년대부터는 개신교와 이제 성교 경쟁이 일어나면서 위기식도 느끼고요. 개신교가 이제 급격히 성장하면서 선교와 땅 문제, 어디다 교회를 지을 건데, 성당을 지을 건데 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충동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족주의 운동에도 우리 교회는 이제 함께 했는데요. 일제가 교육, 언론, 출판 이런 것에 탄압하고 폐쇄시키고 했지만 국권 수호라든지 회복에 대한 이런 운동에 가담하고 국채보상 운동에 호응하고 함께하고 신자들의 독립운동에 선교사들이 견제하긴 했지만 많은 신자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데 활약을 했죠.
이런 이제 개항기를 지나면 이제 일제강점기를 맞게 되는데, 이때 이제 조선 대목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명칭 자체가 바뀌어요. 이제 서울 대목구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포교 규칙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제 종교 활동을 제약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 단체법 이런 것도 만드는데 결국은 총독부가 감시를 하기 위한 이제 그런 방법이었고요. 1940년대는 선교사를 추방하고 이제 외국인 교구장들로 이루어졌던 그런 주교직을 이제 조선인 교구장, 우리나라 첫 번째 주교가 된 분은 노기남 대주교입니다. 그분 이제 조선인으로 임명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여러 혐의가 반전 사상을 한다는, 이제 전쟁을 반대하는 이런 이제 혐의가 쓰여지고 일본어 사용을 강요를 당합니다. 이런 가운데 또 공산주의도 일어나고요. 일본화 정책이 이제 더 이제 급격해지죠. 신사참배 강요당하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이제 막 반대하거나 막지 못하고 그냥 부분적으로 허용을 해주는데, 신자 개개인들은 이제 양심에 따라서 거부하고 저항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 시대를 맞죠. 교황 사절이 1947년에 파견되어서 남한 정부를 최초 승인한 외국 국가예요. 바티칸이. 그러면서 이제 공산 정권 하에 북한 교회 탄압 활동이 그 시대에 일어나지만 성직자 체포되고 교회 폐쇄되고 수원 해산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교회 지도층은 반공주의를 갖게 되고 또 교회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파괴되고, 그래서 결국은 북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몰수당하거나 폐쇄되고 파괴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한국 교회가 서서히 전쟁 후에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한국 교회를 돕기 위해서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교회들이 원조를 했고요. 수도회들이 이제 들어와서 발전하고 교구도 7개, 아까 이제 서울 대목구만 있었는데 7개로 늘어나고, 우리 교리의 봉사자이신 분들이 레지오 마리의 간부들이신데, 이제 그러한 레지오 마리의 평신도 신침 운동 활동들, 신용조 운동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이제 교회도 김수환 스테파노라고 하는, 여기 오타가 나네요. 스테파노라고 첫 추기경이 생기고요. 이렇게 추기경이 어느 나라에 생긴다는 건 이제 그 나라가 교회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인정할 만한 그러한 성장을 하고 그렇게 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인증이죠. 그리고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민주화를 위해서 정의구현운동을 하면서 1981년도에 조선교구가 설정된 지 150주년 행사를 지냈고, 1984년도에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을 할 때 우리나라에 이제 첫 번째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과제, 뭐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작년까지 천주교인은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590만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 이후에 냉담자들이나 거주비상 신자들도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가 외적 성숙에 맞춘 이제 내적 성숙을 위한 노력이 이제 계속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한국 교회의 이제 중요한 발전의 계기가 됐던 이제 이런 것들은 1984년 교황님이 오셨을 때 있었던 200주년 신앙대회 때 순교 복자가 103위가 희성이 돼요. 그때 이제 뭐 김대건 신부님과 정화상 바오로 이런 분들이 를 위시해서 103위가 성인이 되고요. 200주년 신약성경 2005년도에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출간되고, 2014년 우리가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이름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광화문에서 124위 순교자를 이제 시복하시죠. 그런 이제 장면, 이 사진은 그 103위 순교 성인 사진이고요. 성인 성화. 그래서 이렇게 여의도에서 거대한 신앙대회를 가졌고, 이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이제 김포공항에 내리시면서 땅에 입맞춤하시는 사진이고요. 이거는 124위 순교 목자, 광화문에서 이렇게 시복식이 열렸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제 집전을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역사적인 상황하고 좀 맞물려서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책에는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장황하게 우리 교회의 역사적인 측면을 말씀드린 것은 단지 이 역사가 한국 역사 속의 한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역사, 교회의 역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맨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하느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죠. 하느님 이제 표현을 보면 우리 천주교에서 쓰는 표현은 하느님, 절대적인 존재를 지칭하는 순 우리말로서 하늘에서 이제 리을을 탈락시켜서 님을 붙여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고요. 개신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하나님은 그 하느님이 한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본래는 이제 한 분을 믿는다 이런 의미의 수사인 거죠. 하나라고 하는. 근데 이제 우리 문법으로 보자면 수사에다 존칭어를 붙이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어는 하느님이죠. 제가 이어서 이제 사과 천주교 소개를 길지 않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천주교는 한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의 주인을, 내 교리를 믿는 종교.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말로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느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공간적인 의미의 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새롭게 성당에 오셨던 거죠. 성당에 오셨다라고 말한 거, 이제 이거는 이런 장소 개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나 새로운 종교를 가졌어, 성당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틀린 표현입니다. 천주교를 갖게 됐어, 천주교를 믿어,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만,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해드리고요. 거기에 들어봅시다 라고 하는 성경 구절, 우리가 아까처럼 또 한번 찾아볼까요? 네, 사과를 펴시면 39쪽입니다. 39쪽. 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이제 그 38쪽에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 내용은 이제 우리 남곡동 성당의 사목성구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갖고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빵을 떼어 나눴다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함께 먹고 서로를 돌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공동으로 소유되면서 부족한 사람을 더해주고 또 가진 사람이 나누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셔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점점 풍성하게 이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씩 읽어가면 좋은데 이제 그러지 못해서 이제 이렇게 눈으로만 살짝 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3, 4관을 집에 돌아가셔서 꼼꼼히 한번 읽으시라고 하는 제 숙제를 드립니다. 성당은 하느님의 집이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특히 기도하고 수련하는 집입니다. 성당에는 성수 또 제대, 감실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우리 성당을 소개하는 내용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교리 끝나고 나서 올라가셔서 이제 전례, 미사라고 하는 전례에 참석을 하실 건데, 전례는
천주교의 공식 경신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전례고요. 이 안에는 하나님께 흥분과 영광을 드리고 은총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 일치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정신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전례 예식에서 우리가 은총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전례가 바로 미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언급해 드렸지만 미사 통상문이라고 하는 것은 책 속에 넣고 고이 간직하지 마시고 미사에 올라가셨을 때 그것부터 꺼내서 보시면서 미사 진행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미사 이렇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작 예식, 말씀의 전례, 성찬 전례, 마침 예식, 이렇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미사는 우선 다시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제사를 기념하고 재현하는 잔치다. 예, 굉장히 흥겹고 기쁜 그러한 축제죠. 그런 것이 이제 미사이죠. 그러면 이제 미사가 이제 시작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의 전례라고 하는 부분에 하느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제 이때 독서, 주일날은 신자분들이 올라가서 두 개의 독서를 읽고 신부님이 복음을 읽으시죠. 이게 이제 말씀 선포고요. 그 다음에는 강론과 신앙고백, 사도신경 이어지고 호변지향기도, 우리가 하느님께 공동으로 바치고 싶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성찬의 전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빵과 포도주를 봉헌합니다. 그래서 감사기도 드리고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도록 하는 축성기도를 바치고, 마침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성체, 영성체를 하게 됩니다. 성체를 먹는다, 영한다 라고 해갖고 영성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예식이 이제 성찬 전례 안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침 예식을 하고 이제 미사는 마무리됩니다. 자, 잠깐 우리 이제 눈을 좀 식힐까요? 네, 미사를 특히 성찬 전례를 거행하는 한 장면이고요. 그때 쓰이는 성합과 성자, 왼쪽에 길다랗게 보이는 요 잔이 사제가 포도주를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된 성혈을 담은 성장, 그 옆에 있는 작은 그릇들은 성체를 담은 성합이라고 합니다. 독서를 하고요. 그리고 성가대가 노래로 찬미를 하면서 우리 모든 신자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경신예가 바로 미사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두 가지 모습, 구조적인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는 교구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교구의 책임자를 교구장이라고 하는데, 교황님이 임명을 합니다. 교구장 중심으로 교구가 이루어지고 큰 지역교회라고 볼 수 있고 행정구역 단위입니다. 우리가 속한 성당은 서울에 속해 있으니까 서울대교구에 해당이 되죠. 이제 우리 본당, 주교의 협조자인 신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작은 지역교회이면서 신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본당이라고 합니다. 남곡동 본당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관할 교구와 지역 본당에 소속됩니다. 서울대교구, 남곡동 성당. 천주교회는 어디를 가나 자기가 사는 지역에 있는 성당에 다니게 되어 있어요. 제가 시간 넘지 않도록 타이머를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사는 지역에 속하는 걸 이제 속지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 교정을 가져가서 그 성당에
적을 두어야 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개신교하고는 좀 많은 차이를 갖고 있죠. 그러면서 본당은 이제 초대 공동체,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습을 갖고 있어서 함께 하느님을 예배하고 형제적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하느님을 알리는 선교 사명을 수행합니다. 천주교인의 신앙생활 터전이요, 신앙 지도와 책임과 협력이 아울러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제 여러분에 해당되는 이름이죠. 여러분 예비신자라고 불리는데요. 여러분의 이름이 예비신자입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은 바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고, 그래서 오늘 기도문 나눠드렸잖아요. 주일미사에 참여하고 하느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지금부터 그렇게 사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그리스도교 종파들 조금 볼게요. 우리 천주교는 다른 말, 이제 천주교는 한자어를 쓰는 문화권에서 해당하는 용어고 종교 이름이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늘 가진 종교 신앙이 뭐냐 이러면 캐톨릭이라고 합니다. 이 말 뜻은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누구나 구애받지 않고 이 종교 안에 들어와서 함께 천주,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섬기는 그런 종교. 특히 이제 여기서 제가 작은 것이 동방 가톨릭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에 비해서 그냥 우리가 천주교라고 하는 교황님을 중심으로 한,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그 가톨릭은 서방 가톨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서방 가톨릭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가톨릭 이렇게 말하는데, 반해서 동방 가톨릭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교황 수익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같은 가톨릭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갈라져 나간 종교들이 있어요. 동방정교회, 프로테스탄트,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이죠. 그 다음에 영국 성공회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종교들, 그리스도교 종파는 다 핵심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용어가 잘못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이렇게, 제가 이걸 옮길 수가 없어서 원어를 그대로 찍어왔는데, 이 그리스도가 중국을 거쳐서, 그 중국어는 외래어를 처음 하잖아요. 그래서 기리사도 이렇게 했다가 기독으로 줄었어요. 기리시도 이렇게 좀 비슷하죠? 그렇게 하다가 기독으로 줄어서 기독 이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그리스도교, 기독교예요. 엄밀하게 이제 중국 한자를 써서 표현하자면. 그래서 이거는 좀 구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갈래로 갈라진 이러한 교회들을 교황 레오 13세께서는 갈라진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교황 요한 23세는 그 갈라진 형제들과 우리가 일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일치 촉진 사무국을 창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카톨릭을 중심으로 계속 갈라진 형제들과 일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 갈라진 형제들이라고 하냐면, 이제 역사적으로 잠깐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동방정교회,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정교회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건 5, 6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논쟁 때문에 이제 그 다툼이 조금 이제 설랑설레가 시작이 됐고요. 11세기에 동서교회가 분리됐는데, 이때 신학적인 중심이 뭐였냐면 성령이 성부에게서 나온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와 성자에게서 다 나온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이런 차이점이 있고, 교황 수익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자치 분권적인 체제를 갖고 있으면서 원죄는 계속된다, 연옥, 독신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교리적인 신학적인 차이가 있고요. 전례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우리의 가장 몸의 신체 부분의 중요한 부분인 이제 이마를 물에 적시는 것으로 이제 세례를 예식을 받는데 여기는 물에 잠기는 이런 예식을 하고요. 전례력에 있어서도 율리우스 전례력이라고 하는 단력을 써서 부활절이 차이가 있어요. 천주교나 개신교나 뭐 성공회 다른 데들은 모두 똑같이 지내는 부활절을 이 동방정교회는 좀 다르게 그 기간에 차이가 있게 지냅니다. 이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이제 프로테스탄트도 간단하게 보자면 16세기에 이제 종교개혁,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건데 14세기부터 이미 유럽의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의 복합적인 이제 역사를 배경으로 하죠. 그런데 이때 이제 루터는 본래 이제 수도원의 수사님이었거든요. 이제 대사건이라고 하는 그 문제, 이제 베드로 대성전을 지을 때의 문제하고 관련돼서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쇄신해야 할 문제를 95개조 명제로 발표를 하는데 이미 가톨릭 교회 안에 이제 속화된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개혁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했는데 또 불구하고 이제 미흡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발표해서 결국은 내부적으로는 가톨릭 교회의 쇄신을 불러일으켰고 외부적으로는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분열되어 갈라져 나갔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갈라져 나가다, 뭐 떨어져 나가다 이런 말이잖아요. 개신교는 이제 이 말을 그래서 안 쓰죠. 그 다음에가 이제 영국 성공회가 천주교회랑 하는 부분이 흡사한데 이제 우리가 이건 알다시피 헨리 8세라고 하는 영국 왕이 가톨릭과 이제 이혼 제후 문제로 충돌하면서 갈라져 나간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에 속했다, 천주교에 속했다,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지금은 개신교파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교회 사제들, 주교 사제들 모습이고요. 여기는 개신교의 어떤 교회 한 모습, 여기는 성공의 성당의 한 모습입니다. 이거는 그 윌리엄 왕세자가 결혼한 사진 같은데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천주교의 소개를 간단하게는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이 제가 드린 이 말씀을 그 본문을 읽으셔야 좀 문맥이 더 촘촘하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성당 소개도 좀 하겠습니다. 예. 남곡동 성당 외부 모습이죠. 오늘 읽으셨죠 이미? 예수님상, 김대건 안드레아상, 성모상, 성가정상. 우리 성당의 주보는 성가정입니다. 그리고 2층에 사무실 있고요. 그 옆에 오른쪽으로 만남방, 왼쪽으로 미라레라고 우리 농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2층으로 가면 성당 입구, 성당 입구에 이제 성수대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당에 들어갈 때 이제 여기에 이 성수대에 여기 요 유리 그릇에 물이 담겨 있어요. 이게 이제 성수, 축성된 거룩한 물이에요. 그래서 성당에 들어갈 때 그 물을 손으로 찍어서 성수를 찍어서 성호경을 긋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그 앞에 붙어있는 기도문, 주님이 성수로 저희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를 몰아내시며 악의 유혹을 물리쳐 주소서 아멘. 이 기도문을 바치고 이제 성당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수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성모상과 성수 항아리가 있는데 저게 뭘까 궁금해하실까봐 해놨고요. 성당 내부 십자가, 천사등, 제대, 제단, 제대를 포함한 모든 것이 있는 부분을 이제 제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대 위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신부님이 보는 책, 미사 경보, 그리고 제대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는 불 켜진 감시등이 있고요. 감실, 여기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를 보관하는 것, 굉장히 거룩하고 중요한 곳이죠. 그리고 제대 앞 부분을 보면 이제 지금은 부활초가 없지만 부활 시기에는 이렇게 큰 제대 부활초가 놓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는 복사가 치는 종이 있고 전리의 꽃꽂이가 있습니다. 부활초는요, 부활 시기에 사용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세례식과 장례미사 때 꺼내놓고 사용을 해요. 부활 촛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해설자가 있는 해설대, 그리고 신자분들이 올라가서 성경 말씀을 읽는 독서대가 있죠. 다 눈에 익으시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앉는 장개틀, 그 이름을 장개틀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오른쪽 편 맨 앞쪽으로 가장 이쪽 자리에 가시면 여러분의 명패가 이제 놓여 있을 건데요. 예비신자석이라고 오르간과 피아노가 있는 쪽, 그쪽 편에 쭉 이렇게 제시된 데 앉으시면 나중에 이제 미사 전례 후에 신부님께서 예비자분들을 계속 이제 미사 때마다 안수 축복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쪽 자리에 함께 앉으시고 봉사자들이 여러분의 미사를 필요한 것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제 성당 그 안에지만 뒤편을 보면 고해수가 있어요. 사제가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양쪽에 신자들이 있어서 고해성사를 볼 때 사용을 합니다. 2층에는 올려다보면 이러한 부속실들이 있습니다. 성당 안에는 벽마다 여러 개의 이러한 예술 작품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 14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당 입구에 신부님이 미사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것을 하는 제의실이 있고요. 그 앞에는 성물 판매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 성물 판매소를 필요할 때 이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제가 긴 얘기를 짧게 드렸죠? 지루하셨나요? 쉬지도 않고 막 해서 막 여쭤보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이런 거 여쭤보지도 않고 막 진행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냥 시간이라는 핑계를 대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또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만날 거고요. 이 시간 끝나면 올라가셔서 미사에 참석을 하실 겁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시고 짧게 드린 휴대용 기도문 자주 갖고 다니시면서 쭉 보세요. 어떤 기도 어떤 때 할까? 뭐 아침에 바치는 기도도 있고 저녁에 바치는 기도도 있고 일할 때 바치는 기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 활용하시면서 기도 생활도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침 기도는 영광송 바칠 건데요. 성호경 먼저 긋고 영광송 하고 성호경 긋겠습니다. 자, 성호경 준비하시죠. 왼손 벨리에 대시고요. 오른손 모아서 이마부터 성부와 성자, 저만 하지 않고 여러분 같이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고개 숙이시면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다시 성호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